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는 겁니까? 또 이런 일은 좀 빨리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더 안 돼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드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시작해서 걸어가시면서 고난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불법적인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미 자신의 국력을 잃어버렸어요.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판은 로마에 의해서 재판이 다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를 가리고,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가리고, 그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판은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하인들과 또 그 당시에 그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종교 재판을 하는 겁니다. 종교 재판.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합당하게 어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이 아닌 엉터리 말씀을 가르쳤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우선 잡고 보는 거예요.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사형을 집행하는 목적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죽이자 이겁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5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종교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시간은 몇 시예요? 모든 백성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새벽 이런 시간에, 해도 뜨기 전에, 날씨는 쌀쌀하고 기온은 낮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불법적으로 긴급하게 종교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불리한 일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도무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5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들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아무리 재판을 진행해 봐도 거짓 증거를 가지고 아무리 엮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죄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도 이게 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어느 정도 뭐가 맞춰져 있어야 그것도 되지. 아무리 엮어봐도 안 되는 겁니다. 5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로라. 내가 볼 때는 자기들도 급조된 거예요. 자기들도 이거 급히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작전도 못 짠 것 같아요. 내가 봐요. 이게 좀 시간을 두고 한 1개월 뒤, 2개월 뒤, 이렇게 3개월 뒤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계획을 짰으면 이게 좀 작전이 좀 들어맞았을 텐데, 자기들도 갑자기 가론 유다가 자원하는 바람에 이 시작된 일이라서 이 거짓 증언하는 입을 맞추는 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그 유월절 절기를 맞춰서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계획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사람의 계획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이려고 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오셔서 뱀에 의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임하여 있는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저주와 형벌로부터 인류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림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는 그림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에 조그만 퍼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퍼즐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의 그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는 쫀쫀쫀한 이런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뭐 하나 조그만 거 이루어주는 것,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그 나라 안에는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좀 넓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막 띄어져.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가장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누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셨어요? 안 주긴 뭘 안 줘.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내가 쏟아줬지, 쏟아 부어줬지. 근데 네가 그걸 갖다가 받아 먹지를 않더라. 거기 관심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뜻,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쫀쫀하고 이거 정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천국에 부르셔가지고 주시려고 하는 선물은 여러분 대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슴을 팍 넓히고 바라봐야 돼요. 땅에 있는 것만 보고 헤매지 마시고 좀 고개를 드셔가지고 하늘도 한 번씩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과 진짜 안 맞거든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욕망밖에 없어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주어질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권세,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바보같이. 따라합시다. 바보여. 따라합시다. 바보여. 좀 책망을 해주세요. 여러분이라도 좀. 책망이 안 됩니까? 책망이 돼요. 이 사람들 보면. 절호의 기회를 놓쳤구나. 이 사람들. 진짜 절호의 기회를 놓쳤구나. 우리는 안 놓쳐야 됩니다.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맞으니까 뭐 하세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말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서 얘기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요, 이 대제사장의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 관심이 없어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진짜 소갈머리가요 밴댕이보다 못한 놈이에요. 참 진짜. 아니 예수님을 죽여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할 거라고 이들이.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재판하고 심판하는데 앞으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오리라 이 말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지금 너희가 날 재판한다고? 까불지 마. 내가 너희를 재판하러 오는데 그때는 너희들 죽었어. 정신 차려 이놈들아 하고 경고의 사인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입을 다무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야 드디어 기회가 왔다. 드디어 잡았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고 그분의 것들이 소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신성모독이다 된 겁니다. 자, 6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야, 다 잘됐다. 이제는 증인이 필요 없어. 하나도 맞지 않는 증인 그거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이 말했잖아. 예수가 잘됐다. 옷을 자기막 찢으면서 참나마도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6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온 무리가 하나가 돼서 하네. 예수님을 죽이는데요 온 무리가 하나가 됩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온 세상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다 숨어버리고 안 나옵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신사참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 목사들이 앞장서가지고 목사들이 앞장서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신사참배하라고 나단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배 시간에 동방요제 해가지고 순서 안에 넣어가지고 그 시간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런 시간에 그 시간에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고 참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불법이죠. 이거 하면 안 되죠.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에서도 목사들이 앞장서서 돕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교회가 왜 이럴까요? 교회가 위기가 오면 각성을 해야 되는데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막 해주셔야 돼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냐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거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진짜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여기 어디 이방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지도자들만 앞에 나서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됩니다. 6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하고 사형감이다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대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모독하는데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에 침을 한번 뱉어보세요. 기분이 아주 상쾌할까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진짜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옷에다가 침을 뱉어도 기분 나쁜데 얼굴에 침을 뱉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막 칩니다.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막 찰싹찰싹 때려요. 예수님은 여러분 불신앙하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요. 가치를 못 느낍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신 것이지 그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끝난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다 끝난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승리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을 딱 들어서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 어마어마한 주님에게는 고통의 길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는 길이고 모든 저주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고 할렐루야. 예,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천국의 문을 열어 제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을 갖다가 반으로 쫙 쪼개어서 갈라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갖다가 발로 밟아가지고 탁 죽이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머리가 깨어져 버리는 그 시간이. 이게 여러분 역전이에요. 역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주님이 그 침묵의 그 길이 우리에게는 역전의 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예수님 끝났구나, 야 믿는 사람들 고난받고 끝났구나. 아닙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인 기도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는 거 보이는 그 시간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약하나 강함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발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마귀가 이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놈들을 내가 밟아서 이긴 것 같아, 밟았다 하는 순간에 마귀의 발이 부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권능이 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전의 승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역전의 십자가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담대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는 교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요 온 열방을 복음화하는 도구로 써주시고 우리 봉황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